프랑스의 작가인 시몬 보부아르라고 하는 분은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키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똑같은 거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고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입시킨 거다. 그러니까 여자는 억압받으며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자의 종속물이 되지 말라. 이것이 20세기 여성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주장에 매료된 수많은 여자들이 가정을 떠났죠.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업적을 세웠지만은 정말 이분은 여자를 잘 모르는 가운데 여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그 과거에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남자가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죄와 편견이 필요 이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금지시켰던 겁니다. 이건 잘못이죠. 그런데 이 불평등에 반발한 여자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단지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이다. 그런데 질서상으로 남자를 대표로 세웠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라.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런 말이 있죠. 뒤집어 말하면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 말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나의 복인데, 그러므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그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가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을 내 스스로 깨뜨리지만 않으면 이 안에 모든 복이 담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복이 다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근본적인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러므로 마귀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면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 가정 수호의 싸움으로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힘과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정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이 힘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7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는 영적인 원리인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50%가 이혼을 합니다.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힘이 강력한지 이해가 되시죠? 가정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부부가 벌써 무너지죠. 그 밑에서 성장한 어린아이들이 무너지지요. 상처받은 아이들은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어서도 그 상처가 지속됩니다. 병든 가정이 있는 사회에 안전하지 않죠. 그런 사회로 이루어진 국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가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뭐냐?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없이는 지켜가기가 지극히 힘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부부가 함께 가정을 지켜가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은 견고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부부의 몇 %쯤 될까? 4%. 부부 각자가 기도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남 앞에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죠.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네? 뻘거벗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더군다나 관계가 조금이라도 금이가 있다면 더욱 어렵죠. 스스로 정직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되고 약점 잡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뭐가 생기느냐?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상처들이 치유되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떤 일도 헤쳐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 부부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자기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부부 사이에 진정한 영적인 친밀감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 생길까요? 예? 함께 기도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시도하기는 쉽지가 않죠? 먼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